이사야 변론중고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야 11장을 통하여 세계통일 정치에 대해서, 가지된 종에 대해서, 일곱령에 대해서, 새시대의 축복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10장과 같이 북방 세력을 막대기로 들어쓰고 이스라엘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할 때 어떠한 자가 돼야 새시대를 보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쳤는데요. 가지된 시대인 사명제의 인격과 자격을 또한 말씀을 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때가 찬 경륜을 이룰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에베소 1장 10절 11절에 보면 때가 찬 경륜을 이루었을 때는 하늘의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라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이라고 그랬습니다. 인간 종말에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루는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걸 여기에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요.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무력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에 강림하시리니.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예언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새 중에 한 싹이 났다. 근데 그 뿌리에서 또 한 가지가 난다 그랬습니다. 그 뿌리는 이제는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한 것입니다. 육적으로는 다윗 후손이지만은 영적으로는 먼저 계신 예수님이 이제 한 싹으로 이 땅에 오는 것이 하느님의 왕권의 시발점이다. 그렇게 되는데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한다 그랬습니다. 이 한 가지는 인간 종말에 주님의 대행자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쓰여질 말세 사명자를 뜻했는데요. 이 가지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는 것처럼 가지된 종은 예수님의 진액에 붙어서 진액을 받아서 결실하게 되면은 뭐가 되느냐? 새 시대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종은 어떤 종이냐? 여호와의 신이라고 그랬죠.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무력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경외를 하는 신이요 또 판단의 신까지 7명을 받아서 신의 역사가 임한 종에게 이제는 그 역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고 여기에는 큰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간 종말에 되어질 일 중에 한 종이 이 땅에 새로 세워지는 것을 말씀했는데요. 그것이 이제는 이 한 가지라는 종이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이 스가랴 3장 8절에서는 여호수아의 사적을 들어서 그거를 예표라 그러면서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인간 종말에 10만 4천 명을 일으킬 선구적인 종이 순의 종으로 예비되어 있다. 그 종이 나와서 그 종이 결실하게 될 것을 말씀했는데요. 이 말씀을 증거하려 하더라도 많은 성경 구절이 응해놓은 과정이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블로그나 카페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자세히 보시면 이 말씀이 어떻게 응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새로운 종의 역사가 나타나는 종이다. 이래서 이 종은 전 세계적인 역사에서 인마진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킬 종이 나타나야 될 것을 여기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인간 종말에 이사야 59장 16절에 사람의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겼으므로 자기의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로 스스로 의지하사 이렇게 표현이 됐거든요. 사람이 없다. 새 시대에 축복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뜻이고 중재자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워서 대행자로 쓸 종이 없는 때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새로운 종을 나게 해서 그 종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이것이 이사야 19장 20절에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낸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고 학개서 2장 23절은 스룹바벨로 인을 삼을 종이다 그래서 인의 권세를 줄 종을 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인간 종말에 한 진노 하나님의 대행자고 또 계시록 2장 26절 28절에 보면 이기는 자가 끝까지 지키는 자를 철저한 권세를 준다 그랬거든요. 여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철저한 권세를 그 종에게 주어서 이제는 진노 심판주 예수님의 대행자로 쓰일 종을 또 뜻하기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종이 이제는 일어나는 방법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걸 이제 여기 본문에 다시 말씀을 하시죠. 그것이 3절에서 5절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핍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 종은 이제 하나님이 7명을 줘서 원죄자 문제를 다 해결받은 종인데 인격이 성령 충만한 인격과 말씀 충만한 인격으로 세상에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판단치 않을 완전한 인격을 가졌다 이 말이죠. 이거는 성령께서 직접 다스리고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신의 도구로 쓰임 받을 만한 인격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런 종이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세상의 겸손들을 판단하고 그 위막대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어려냈죠.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지상 강림할 때 백마탄 군대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니라 그랬죠. 그것처럼 말씀 권세, 증인 권세, 철정 권세를 행할 종의 인격을 여기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 표현이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 여기는 심판의 권세를 받고 나오는 종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한 말씀 권세로 마귀의 참석권이 소멸되므로 이제는 완전한 변론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그 변론대로 역사할 종이 되어서 성경 말씀대로 예언하는 대로 말씀으로 내뱉고 기도하는 대로 열매를 맺을 종의 인격을 말씀한 겁니다. 이것도 참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인데 이러한 심판권을 받은 종이 나와야 하나님의 사명을 할 수가 있겠죠. 세상을 심판하고 미대능을 회복하는 그런 모든 종의 이제는 총 책임을 맡은 다시언의 대표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달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는 한 종이 이런 종이 나올 것도 예언을 했거든요. 뭐라 그랬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랬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신의 대행자니까 완전한 인격을 갖추게 돼서 남에게 판단을 받아서 좌지우지할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늘의 능력과 땅의 권세를 다 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세상을 심판하고 완전한 새 시대를 이룰 종의 인격을 말씀했는데 그 종의 인격이 여기 공의로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고 했죠. 진리의 말씀대로만 공의대로만 움직여지는 인격을 말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많은 억측이 많고 사탄 탈선된 단체도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인정해서 하나님이 세우는 종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임해서 7명의 역사가 임한 종이어야 되고 그 능력의 역사가 몸의 변화로 오는 종으로서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음으로 이제는 세상에 물과 불이 못 당하는 이러한 권세받은 종의 인격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종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바로 뭐냐? 바로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주는 일이다. 이 말이죠. 그것이 이제 6절에서 9절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찌는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고명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사람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이제 본래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상태를 얘기한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뜯은 에덴 동산이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니까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것이 맞겠죠. 이런 눈물, 고통, 질병, 재앙이 없고 부족이 없는 세상이다. 또 인간에게 해를 주는 동식물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지금 모든 자연계나 이것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인간에 해를 끼치는 많은 재앙이 일어나지만은 에덴 동산이 회복되면은 그런 일이 절대 없는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시대는 어떤 시대냐?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랬죠. 지금까지 2000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사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고 편지서와 사도행전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알게 되고, 근데 인간 종말에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다. 여호와라는 지식은 성경 중에서도 여호와의 직접적인 말씀은 율법과 선지서인데요. 율법과 선지서와 계시록인데 율법 시대는 지금 아니니까 선지서와 계시록을 잘 알아야만 하나님을 알게 된다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성자의 역사가 2000년 동안 사도들을 통하여 이제 사도의 사명 계제들이 지금까지 이어왔지만은 이제는 7명의 완전 역사가 임할 때는 환난 재앙의 시대에서 안식대가 올 때는 이제 하나님의 성부의 역사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역사할 때를 얘기하는데 그 종들은 여호와라는 지식이 많다 이 말이죠. 이거는 세계 통일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떤 데 돈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이러한 하나님을 뜻을 잘 아는 이런 지식이 있는 자들이 새 시대의 축복이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잃을 수 없겠죠. 하나님의 뜻은 예언서 계시록을 이제 햇빛같이 잘 밝히는 별을 들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만이 세상에 이제 남은 종, 남은 교회, 남은 백성이 되어서 새시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언서 계시를 모르고는 재미를 영접할 수가 없고 새시대에 복락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것 또한 진리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일도 엄정하게 받으려서 예언서 계시록의 완전 변화의 역사를 잘 들으시고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새체 인도를 받는 그런 종들이 되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이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 나라의 이스라엘 뿌리에서 한 쌍이 나서 만민의 기울을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서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막과 바다 섬들에게서 돌아오게 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열방을 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단한 자를 모시리니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서 십자가에 들어가심으로 여기에 보니까 만민의 기호로 쓴다고 그랬죠. 아까 한 싹은 예수님을 뜻했다고 그랬죠.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심으로 전 세계를 이제는 만민의 기호로 선다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졌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왕국권들의 시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본격적인 왕국권들을 이어가는 날은 언제냐? 여기에 또 그 이야기를 했죠. 그 중에 남은 자들이 그 깃발 아래 돌아오며 여기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것은 이제는 그 기호로 설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1965년 5월 15일에 십자가의 깃발이 시작된 일이거든요. 자, 하늘색 바탕에 은빛 십자가 쓰므로 인간 종말의 역사가 진행됐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말세 복음이 죽지 않고 새시라가고 죽지 않고 변화정치하는 말세 복음의 비밀이 이 땅에 전해지는 때다. 이걸 통해서 뭘 하신다고요? 세계 통일한다 이 말입니다. 모든 나라에서 택한 종과 택한 백성들이 다 모으는 역사로 진행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열방을 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이상한 자를 모으시니 그랬죠. 쫓긴 자는 이제 부패된 교권과 부패된 이러한 정권에서 음대 정권과 경험에서 쫓겨난 자들이 모으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받음으로 이상한 자들이다. 이제 흐트러져서 유리한 자들인데 이러한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든다 이 말이죠. 요거는 예수 믿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새시대의 축복을 받을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쫓긴 자들은 특별히 10만 4천 명의 인을 맞아서 변화 승천할 종들을 뜻했고 여기에 이스라엘 유산한 자, 유다 이산한 자, 이스라엘 보존된 자 이런 자들은 이제 새시대의 백성이 될 자들을 뜻했습니다. 이것을 하는 역사가 마지막 한 일의 전삼전만의 역사거든요. 이 전삼전의 역사는 10만 4천 명의 그런 걸 일으키고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새시대의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력으로 이 땅의 모든 고난사 끝나고 후 3년만에서는 환난 재앙 심판으로 마지막 하마겟돈 때 악인과의 죄인이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심판이 끝나면 이 세상을 재창조해서 이 땅을 회복시켜주는 일이다. 그건 바로 세계 통일의 역사다 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대에 들어가신 것은 이런 왕권들에게 들어가신 거고 그 시발점이 된 일이고 인간 중간에는 다시 십자가와 숨어도 말세공이 전하자므로 마지막 전삼전의 역사할 종들이
예비된 날이 오고 그 예비된 종들이 나타나면 세상을 심판하고는 세계 통일에 평화를 이루는 일이다. 요걸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역사를 말하면 세상이 이제 세상이 통일해서 한나라가 되는 때가 오는 건데요. 그것이 13절에서 16절이죠. 에브라임의 투기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는 자는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투기하지 않으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로 블레셋 사람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백성을 노래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의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골을 말리우시고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며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서 7갈래 나눠 신고 건너갈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을 하여 아수르부터 돌아오는 대류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의 애굽의 땅에서 나오는 날과 같게 하시리라. 여기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일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은 잠잠히 계셨지만은 원수를 심판하고 상급받을 자에게 상급을 주는 이런 역사는 세계 통일의 역사다. 그래서 모든 세상 권세를 마귀 권세를 복종시키고 새로운 하나님의 주권적인 나라가 이제 성대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지상 평화국이 이루어지는 날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날은 같이 뭐와 같냐? 모세를 통하여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애굽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고 구원하는 역사가 있었죠. 그런 일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놀랍죠.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정도를 통하여 역사를 하는데요. 앞으로 심판은 세 번의 전쟁을 통하여 심판했는데 이제 선지과인 항구를 심판하고요. 남북 환란이 오면 이게 모세같이 홍해를 가릴 수 있는 종의 능력 역사 나타나므로 북진 멸공통을 하여 선지과를 이기게 되고 선지과를 이기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시간 4천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키고 택한 백성을 회개시켜서 예배치를 인도하고 나면 3차 세계대전이 오는데요. 그거는 미국과 자본주의 심판이 되거든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는 후삼전만이 시작되고 표가 된 자를 심판하는 이제 대접전과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아마겟돈 전쟁은 마지막으로 이 세상의 공산당을 없애는 전쟁이거든요. 악인과 죄인이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는 전쟁이고 그 전쟁이 끝나면 세상을 재창자요 인정단이 회복되므로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는 모든 족속이 이제는 한 나라가 되어서 이제 에덴 동산에 대해서 이러한 세계 때문에 나라가 될 것을 말씀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새 시대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여기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이 이제 예언된 하나님의 그 경륜이고 때가 잘 경륜을 이루는 일인데요. 그럼 잠시 지금까지의 역사와 잠시 전삼전만 후삼의 역사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민족을 택하여 언약의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천하 만민에게 택한 백성을 이방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영접함으로 만민에게 부르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일을 2000년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지금 해온 것이죠. 20세기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기호를 세우는 역사로 시작되어서 이제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죽지 않고 변하는 자는 아름다운 신을 전하는 일이 1965년 5월 15일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제는 발세복음의 예언을 전할 수 있는 종들이 예비되는 기간이 지금까지 이제 시간이 흘렀고 21세기에 새로운 완전한 변론의 첫 대기의 역사, 새로운 종의 역사로 전선면의 역사와 후삼년만의 역사만 남겨놓은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일의 역사가 전삼년만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고 후삼년만의 역사는 심판의 역사이기 때문에 전삼년만의 불원간에 곧 들어가게 되면 전삼년 들어가서 1660달 예언하는 기간에 이제는 37개월 동안 입맞은 14만 4천 명을 일으켜서 말세사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는 5개월 황충이 많이 오는데 입맞지 아니하는 정도는 이제는 괴롭힘을 당하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의 역사로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4절까지 읽은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이걸 말은 뭡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힌 복박이어 죽인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고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통곡하게 된다고 스가랴 12장 10절 이하에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시대의 축복을 누리는 그 복을 다시 받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공산당이 등장한 데가 100년이 넘었는데 100년 동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계시록 11장 5절 6절처럼 이제는 재앙으로 땅을 치는 건으로서 마지막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복음을 듣고 이제는 순종하고 믿고 따르는 자들을 예비처로 인도하면은 바로 이제는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는 천삼년의 역사거든요. 후 3년반은 3차 대전에서 공산정색이 이기움으로 짐승의 표를 받는 후 3년 만에 8년쟁의 시대가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다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겠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를 심판하는 것이 계시록 16장의 대접장이고 마지막 대접이 소개됐을 때 아마겟돈 전쟁이 나서 40월간 아마겟돈 전쟁에서 악인과 죄인은 다 멸망하는데 거기서 악인은 누굽니까? 악인 중에 악인은 이방인 중에 이방은 예수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신론 유불론의 공산당이거든요. 공산당의 악인이 멸망하고 이제는 그 악인을 쫓아가는 불의한 자들이 멸망하고 죄의 해결 길을 주었는데도 죄를 해결치 않는 자들이 멸망하는 날이 아마겟돈 전쟁이죠. 아마겟돈 전쟁에서 완전히 이제 악인과 죄인이 멸망되면 재창조의 역사를 통하여 이den동이 회복되면 세계 통일의 평화가 그려서 예수님이 지상강림함으로 이제는 예수님이 만행의 왕이 되셔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으로 탄다. 말세 사용자가 더불어 왕으로 탄다고 예언된 것이 계시록 20장 4절이거든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목적이 일체적으로 달성되는 날이고 천년왕국 후에 이제는 백보자 심판 후에 우궁세계로 다 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다 완성시키는 날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이사 11장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거를 간단히 변론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잘 분별해줘서 완전변의 역사로 이 첫대계의 마지막 변론의 역사를 들으시고 원자재분의 해결받음으로 심판과 재앙 아래 상관이 없이 자선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